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살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를 통하여 주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일을 대하든지 간에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숨겨놓으셨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들리는 말씀마다 저희 가슴을 열고 주의 사랑 받아 생각을 바꾸고 행보를 바꾸가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차까지 살핀 것은 9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회개를 하고 또 그의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증거의 방법이 아직은 변론 위주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 위주로 성경을 증거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다메섹성에서 제자들에 의해 바구니에 달아내림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도망을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사귀고자 서로 통성명하고 또 거기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다시 변론이 붙었는데 당연히 다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또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젠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사울을 어디로 보내고 끝냈습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서 칩거 상태에 들어가라 하고 끝난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변론쟁이가 없어진 것이 더 교회의 안정과 확장에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로 31절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이 베드로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베드로가 갔던 행적을 잠깐 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발생된 교회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12사도 빼놓고는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 후에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12사도들과 함께. 그런데 8장 4절에 가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누굽니까? 집사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어요. 흩어진 자 중에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뭐도 보고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여러분, 왜 이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가 될 때 표적을 보고 믿을까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꾸 말씀을 하시지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요라는 얘기를 할 때는 말 가지고 안 돼요. 뭐를 봐야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초창기 복음전도에 표적이 따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 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집사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14절로 가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 왜 보내는 거예요?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했으면 됐지. 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대표 사도 둘을 보냅니까?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는 복음이 전파가 됐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까?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100년을 다녀도 소용없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 없어. 야, 그럼 그건 가짜인데? 대표 사도 둘을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보내서 기도를 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껍데기를 먼저 한 거예요. 껍데기. 응? 우리 말씀사랑교회에서 침례 받으신 분도 있죠. 그 침례가 그분의 구원을 확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받았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그들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쫓았습니다. 일심으로 쫓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쫓았습니다. 이게 맞다. 그런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거기서 끝냈다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안 것은 지식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대충 그냥 동의한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말하는 것도 듣고 일심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마리아 성에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던 마술사 시몬마저도 내가 행하는 마술보다 빌립 집사가 행하는 이 마술은 희한한 능력이다 하고 자기도 쫓아다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지 않은 구원은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빌립이 전도할 때 성령 같이 받게 하시지?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요 성령을 따로 받는 일이 없어요. 말씀이 곧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말씀이 내 속에서 깨우쳐지면서 하나님이 그냥 알아집니다. 동시에 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왜 성령을 따로 받느냐 이거야. 왜 따로 받아요? 사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는 복음 전파가 따로 일어나고 있다면 가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때 당시도 그랬다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말이 우리 성전이다 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도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 힘사네. 나름대로 성전 세우고 사마리아 오경 가지고 하나님 쫓았어요. 그런 꼬라지가 난다 이거야. 그게 어떻게 하나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확실히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까? 복음 전도의 주체인 사도가 이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로 통합시켰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상하지? 저기 혼혈한데 우리 조상 때부터 혼혈된 건데 우리 자식 아니야 하고 내쳤던데 거기가 복음이 전해지네. 복음이 확실히 전해졌어? 확실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아야지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대표 사도 둘을 파송해서 완전하게 인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과정이 초창기 복음이 전도될 때는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는 10장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10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남유다 사람이 있고 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 정복당하면서 혼혈 정책에 따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정식 유대인으로 안 봐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통합시키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건데 10장에 가면은 완전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왜 있을 수 없어요? 그때는 신약이 없다니까요. 구약에 의한 기록된 과정을 보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개돼지거든. 납비들이 뭐라고 설명했느냐. 지옥에 불쏘시개 감이 드는 분들이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는 개돼지다 이게 개나 돼지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깨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주세요. 베드로에게.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하는 그 규례 있지, 내가 다 깨끗게 한 거야. 환상을 3번 보내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고 지시하시죠. 그게 사도들 머릿속에 그렇게 인박혀 있는 구분의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누가 이끌고 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가진 복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는 복음과 이방인이 받는 복음이 성령 입장에서는 하나야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은 사마리아가 받은 복음이 내가 받은 복음하고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확신을 가져요? 성령이 갔는데 성령을 위해 할 사람이 있어요? 성령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구나.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의 회심 얘기가 9장에 길게 나오다가 9장 31절 가보십시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분란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일단 고향 가서 쉬라 하고 보낸 후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그 초창기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요, 변론과 논리가 아닙니다. 그 자꾸 반대 문제를 자꾸 야기시켜요. 그래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초창기 복음은 논쟁과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 못 믿을 그런 말이 아니다. 너희가 이거를 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논리 싸움이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밝혔듯이 내가 가면 너희의 말을 시험해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희의 말의 옳고 그름을 시험하지 않겠다. 너희의 능력을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짜 성령 안에 있는지 능력을 시험하리라.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 전체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지금 증거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행적이 32절부터 나오는 거죠. 32절 때에 이때라는 것은 31절과 같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각 지역 교회가 평안하여 지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늘어나는 안정과 확장의 시대가 됐을 때 그런 뜻이에요. 이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행적이 바뀌어 있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베드로의 행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고 교회가 핍박이 날 때는 예루살렘에 집거했었죠. 12사도가. 그런데 다른 집사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자 대표사도 둘을 파송해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 생각을 바꿔버려요. 아, 사마리아도 하나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마 각 지역의 지역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확장된을 보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말고도 다른 지역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교제하러 도로 다녀야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32절에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룻다만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서 있는 지역교회를 전체를 순방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잠깐 우리 지도로 보겠습니다. 있으시니까. 자, 여기 베드로의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화살표는 예루살렘에서 한번 사마리아에 갔다가 돌아오는 화살표로 돼 있는데 얘는 뭐를 얘기하느냐?
집사 빌립이 전도했던 지역에서 아직 성령 받은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인치는 역사 때문에 갔다 온 걸 그냥 얘기한 거고, 또 여기 2차 전도여행이라고 된 이 파란색 화살표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이르렀다라는 그 행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왔다 갔다 한 건지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루다에 갔다라는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본문에 다시 오시면 32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아마도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성도였을 겁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는 게 맞느냐면 32절에 루다에 사는 누구에게 내려갔다가 만난 사람입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애니아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러 내려갔다가 애니아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맥은 같이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 애니아가 있어요. 근데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이 침상이라는 거예요. 침상. 침대에 누워 있는 지 몇 년? 8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가정적으로 행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만 믿고 쫓아가다가 불행이 오면은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래 하고 버리고 도망간다고. 구원받은 자 애니아 할지라도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를 만나고 나서, 여기 참고로 여러분 애니아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남성형 명사입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여자처럼 들리죠? 참고를 하십시오. 남자 성도가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8년을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건데, 3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기적은 여러분 베드로의 의지나 베드로의 기도가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없고, 내가 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선언입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다가 망합니다.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했으니 나도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낫는 거 아니야? 망하는 첩경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 역량을 이용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속에 있는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 그래서 여기 사용된 이런 표현들은요, 원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했던 기적 시에 사용했던 용어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의지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복음 5장 보시죠.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예수님 말씀 잘 보십시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베드로가 한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5장의 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내 상을 들고 가라. 똑같죠?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은요, 베드로의 영역이 아니에요. 영역 자랑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 직접 역사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 거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생각할 게 이겁니다. 하나 확인했어요. 아,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똑같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때 예수님 입에서 뱉으셨던 말과 똑같은 문장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미 앞에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 말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됐던 거 확실히 기억하시고, 그럼 또 하나는 베드로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베푸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기적을 베푸실까? 성경에 쓸데없는 얘기를 적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35절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다고. 35절 보십시오. 루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기적이 뭐를 불러왔습니까? 100마디의 변론이 필요 없어요. 변론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딱 행하는 순간 어디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께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루다와 샤론. 다시 불 좀 꺼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게 루다죠. 여기 가서 애니야를 8년 동안 중풍병 들려서 침상에 꼼짝 못하던 애니야를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살렸어요. 근데 이걸 왜 하시냐 이거야. 왜 하시냐면 여기 루다가 여기입니다. 루다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그가 병 나음을 보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주께로. 여기가 루다 지역입니다. 당연히 기적이 일어났던 이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회심을 합니다. 사론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 욥바. 여러분, 이 욥바는 지금 지역으로 텔아비브, 예루살렘이 여기지만 이건 상징적 수도고, 여기가 이슬람하고 분할 통치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여기로 옮기는 강수를 뒀었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의 대사관은 여기 안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텔아비브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실상 수도입니다. 그런데 요 욥바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높은 지대인가? 이게 표시가 나죠. 황색이죠. 이쪽은 무슨 색입니까? 푸른 평야지대죠. 그리고 실제 지도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역,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으로 중앙 위쪽 이 지역을 샤론 평야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보면 샤론의 꽃 예수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야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루다의 다 사람 전부 다 와. 다라는 표현은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던 사람들 전부 와. 이 지역 사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기적으로 혹시 어느 교회에 나가거나 참석하시다가 보시면은 그 목사 쫓아가지 마세요. 큰일 나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지금 말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마디 전도 활동보다 더 능력이 크죠. 예수님이 살리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을 켜주시고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스토리의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 지역에 있는 성도를 만나러 갔는데 8년 동안 중풍병 걸려서 침상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역으로 얘를 고칠까 말까 베드로가 그거 고민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겁니다. 당신이 했던 말로. 그러니까 그 역사를 왜 일으키느냐.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하고 전체 기간 13년이라 그랬어요. 그때 복음 전도가 없었습니다. 거의. 야, 안 되겠다. 너 때문에 문제 많으니까 고향 다소로 돌아가라. 해놓고 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숫자가 키워갈 때, 드디어 뿌리가 박힐 때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한 방에 터치는 겁니다. 이게 사람 말이 아니야. 봐라. 그리고 이 지역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베드로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지.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표적 자체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표적은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항상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외에는 쓰이질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이외에 다른 쪽으로 쓰인다 그러면은 그 표적 중단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시죠. 신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가 함께 역사하셔서?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변론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께서 함께 역사하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건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라 뭐가 뒤따라가요? 표적이 뒤따라가요. 그러니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만 증거한 게 아니라 무엇이 같이 갔어요? 큰 표적이 따라갔죠. 귀신이 다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다 일어나고 했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그런 성령의 능력 표적이 뒤따르게 하사 무엇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다시 읽을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여러분 역사하사 무엇을 따르게 해요? 표적을 뒤따르게 해요. 해서 어떻게 했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표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백날 전해봐야 그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래요? 구약 성경은 나도 당신만큼 읽었어. 그러니까. 응? 어디 무식한 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 납비 교육은 받았냐? 너 출신이 뭐야? 갈릴리 어부인데요. 한참 배우고 와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서 부활하셨다면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가십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4페이지입니다.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뭐를 지금 찾는다고요? 22절 다시 읽으십시오. 우리말로 돼 있는데 참 어렵죠. 그죠? 안 들어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필요 없다 이거야. 성경 지식 가지고 내 앞에서 이렇고 저렇고 불도저 앞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지 말고 됐어. 내가 평생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까부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가 맞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헬라인은 뭐를 쫓아요? 지혜.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철학이 그렇게 발달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물질 세계 위에 있는 이데아의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걸 가지고 스토아 학파, 플라톤 철학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줘요. 철학이. 그런 걸 찾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를 전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하나 딱 전한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이 전도되는 이 초창기에 왜 성령으로 사도들 속에 같이 계신 예수께서 다 집어치고 표적을 주느냐. 그게 이스라엘 지역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증거니까. 이 역사가 베드로의 역사가 아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거 쫓아가면 망합니다. 지금은 왜 없어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뭘?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병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면 무당이나 성령의 역사나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것.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 없어. 찾지 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거 자꾸 찾는 거야. 그 무당한테 가서 보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게. 기독교가.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뭘 더 찾아요? 다 기록됐는데 아직도 표적 찾고 기적 찾으러 돌아다닙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안수받으면은 내 성령이 확 불린 듯 일어난 줄 아세요? 착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생각으로 자꾸 무당짓거리 하는 거를 쫓아다니는 꼴이에요. 증거된 이후에는 말씀밖에 없어요. 자, 이제 또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증거력 가지고 안 되는 전도 상황이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여러분, 양단으로 딱 칼로 무를 자르듯이 지금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분들 중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원주민을 전도하러 다녀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면 그런 세계에서는 이런 거 한 장만 얘기해도 머리 아파합니다. 아, 골 아프다. 그런 얘기 난 못 알아듣겠다. 어? 그럼 그들이 아는 게 뭘까요? 아프리카 원주민은요,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그 생명이? 그 부족의 무당에게 있어요. 무당에게. 뭐가 아파? 그럼 자기 아내가 둘, 셋 돼요, 거기는. 여자는 돼지나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족이 많아요. 자기 소유물이라는 거야. 근데 이 아내가 뭐가 아프고 뭐 문제가 있어. 근데 무당한테 갈 수밖에 더 있어요? 의사도 없고. 그럼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무당이 막 이러다가 귀신 썼네. 죽여야 돼. 그럼 그날로 죽는 겁니다. 예? 그런 시대에서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무당보다 더 큰 능력이 한 번 딱 선교사의 손에서 일어날 때 다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쫓고 있던 것은 잡신 무당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 행하는 거 봐라. 무당하고 딱 붙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시대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표적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무당 굿하는 거를 쫓아다니지 말라라는 얘기지. 일도 양단하진 마시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대학원 때 자기 대학원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찾았나 했어요. 지금 여러분 대학원 정도 되면은 있잖아요. 머리 다 컸어요. 논리적으로 이거 설명한다고 믿겠어요? 그래, 넌 그거 믿어. 나는 내 거 믿을게. 원래 종교는 자유야. 강요하지 말고, 알았지? 머리 아프게 살지 말자. 너랑 같이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분이 자기 동료 대학원생의 어머니가 겪었던, 어머니하고 같이 겪었던 얘기를 하나를 한 거야.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시장에서 무당 굿하는 현장을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 무당 굿을 해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자기랑 자기 어머니가 무당 굿하는 그 현장을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무당이 계속 칼춤을 추고 뭐 하다가 중지를 하더래요. 그 뭐라고 하냐면 굿이 안 된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그 얘기를 왜 해? 가만히 있었지. 무당이 쭉 쫓아다니더래요. 그러다가니 그 자기 대학원생 친구 엄마한테 당신 교회 다니지 딱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나가라고. 굿이 안 된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속에 성령을 가진 그분이 있죠. 다른 잡신이 접근을 못해요. 못한다고 아예.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아, 내가 모르는 영의 세계가 있구나. 확실히 있구나. 그런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효력으로 쓰는 거지 나의 영적 능력을 드러내고자 써도 안 되고 또 그 기적 자체만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쫓아다니고 안수받으려고 하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여러분, 이 욥바는 애니야가 치유받았던 루따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아까 욥바가 지금 이름으로 뭐라 그랬죠? 텔아비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사실상 수도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구약부터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거기 이제 루따에 있는데 여기도 잠깐 또 조명을 꺼주시죠. 지금 여기 루따 이 지역에 내려가서 성도 중에 하나라고 추정이 되는 애니야에 8년 된 중풍병을 고치면서 루따 지역 전체와 사론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느냐? 욥바 사람도 듣습니다. 이 거리가 한 1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6, 17, 18km. 근데 이 욥바에 누가 있느냐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도루가라. 자, 다시 불 좀 켜주시고요. 수고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좀 보십시오. 그 지역, 욥바 지역에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다비다예요. 다비다. 근데 헬라어로 이름을 바꾸면 도루가라고 부르는데 발음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다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양,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사슴, 꽃사슴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큰 무슨 말코사슴 이런 거 아니고 영양, 사슴이란 뜻인데 도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다비다 혹은 도루가라는 이 여제자는 이름이 헬라 이름도 있는 거예요. 헬라. 그래서 여기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은 도루가라고 자꾸 부릅니다. 도루가. 헬라어로 불러요. 그런데 베드로는 헬라 이름을 안 씁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것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37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38절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한 사건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이 영양, 사슴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당신의 여인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가장 사랑이 많은 대상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 혹은 도루가라라고 이름하는 이 여제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 돼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살고 있는 삶 전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쏟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일이냐? 사랑스러운 일이냐? 여러분 10장에 가면은 최초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잠깐 가보시죠. 10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무엇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최초로 이방인 중에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이 고넬료에게 임하는데, 이 10장에 보면은 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푸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토시 하나, 받침 하나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구제가 강조가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만 딸랑 따먹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모르겠다. 구원 받았으면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말씀에 고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여기 그렇잖아요. 구제하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배운 말씀의 지식과 행함이 일치되는 사람들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과거에 잘못된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면 어떻게 행함이 안 나옵니까? 응? 잡다한 말씀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거라, 내 뜻이니라 하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시켜?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맛보고 입맛 안만 왜 이래? 버리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경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면 행하라.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잘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해야죠. 고넬료가 그렇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건 반드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니까 요바까지 내려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다. 가서 불러오라.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와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선행이 힘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구제하는 일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구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명기 24장 구약 299페이지 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라. 배를 베든 보리를 베든 베다가 벼 한 단, 보리 한 단 실어 나르다가 한 단이 거기 떨어진 게 기억이 나요. 그럼 가서 다시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누구 때문에 가져오지 말라? 지나가는 손님들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고아와 과부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독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잠깐 떠나서 여행하고 있는 객들을 자꾸 챙기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재산이나 물질은 우리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에게 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여생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소유대로 쓰다가 다시 반납하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의 물질을 관리인으로만 사용하는 거지 소유자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원래 다 골고루 나눠주고 싶어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다 이쁘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한 사람은 고아가 돼, 한 사람은 과부가 돼. 그럼 그 사람들 누가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과부된 사람은 먹여 살 수 있는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고아된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라, 내가 너의 부모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데 고아와 과부가 된 자는 세상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못 미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 남겨놓으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래 내가 그렇게 나눠주고 싶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 걔네들을 위해 먹고 남을 것을 한 단, 곡식 한 단, 놓고 온 게 있으면 찾아오려고 하지 말고 나 내비둬. 그런 사람 먹게 놔둬라. 또 다른 데는 뭐예요? 밭을 베려면 한쪽 구석을 남겨놓고 비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면서 진짜 먹고 입을 게 없어가지고 헐무는 자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가 안 가고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구제에 사용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요, 내가 이 일 했으니 하나님 나 착하죠? 나 천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겠냐 이거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자, 끝나질 않습니다. 본문 다시 오세요.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니라. 이거 왜 달하게 뉘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도 좀 이상합니다.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 베드로를 지체 말고 즉시 오십시오라고 간청하러 두 사람을 보냅니까? 여기 문맥에 보면은요, 이 다비다를 장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에서 시체를 씻어만 놓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면 썩지 않게 하느라 향품을 갖다 바릅니다. 원래 그게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예요. 근데 여기 향품 발랐다는 말이 없죠. 그냥 씻어서만 뒀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은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대로 다비다를 묻는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 장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싶었다면 달하게 놓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놔야 돼요? 1층에 놔야 돼요. 왜 그래요? 문상객이 와서 절하기 편한 데 놔야지 왜 달하게 갖다 놓습니까?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살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열왕기상 17장을 펴보십시오. 페이지로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의 사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그 집 주모 이렇게 얘기하니까 식모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 뜻이 아닙니다. 주모라는 것은 그 집의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일 후에 그 집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 그 엄마는 무슨 고민이 많을까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지금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건 무엇인가, 자기 죄를 자꾸 돌아볼 거 아니에요. 어? 이 젊은 나이에 내 아들이 죽다니 이건 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아들을 죽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19절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고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다락에 시체를 씻어서 올려놓았다라는 건, 다락은 그 집의 제일 높은 곳이에요. 묻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 제일 높은 곳에 놓고 옆에 있는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렀다라는 얘기는요, 엘리야를 통해 일어났던 그 기적을 원하는 겁니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8절 여기 다시 읽고 갑니다.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누가 보냈어요? 베드로를 청하러 누가 보냈어요? 제자들이 보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지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보냅니다. 그리고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러분 시체를 씻어서 둔 다락에 올라갔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많은 과부가 와 있어요. 많은 과부가 거기 와가지고 베드로 곁에 서서 울어요. 이유는 뭐라고 해요? 도르가가 그 과부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말씀이죠. 입는 옷을 다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과부들에게. 그러니까 도르가가
생전에 했던 그 구제의 증거품을 들이대면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나치기 쉽지만 베드로를 부르러 보낸 사람들은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건을 나중에 집에서 천천히 다시 읽으세요. 그런데 시체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가보시면 41절 다 살린 다음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과 과부들을 따로 떼서 얘기하고 있죠. 과부들이 구원받은 자면 성도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거예요. 과부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 다비다 혹은 성도 도르가가 구제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럼 그 시체 옆에서 우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옆에서 웁니까? 여러분? 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은 그 성도가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곡을 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가는데 왜 곡을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기를 극히 기대하나 오늘 당장이라도 죽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고 싶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 웁니까? 성도들이 죽으면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하여 산 자가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한번 경험한 자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미 한번 죽음을 건너 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과부들은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과부들은 도르가라는 사람이 평생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고 어디 빌붙어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많은 과부들이 옷을 지어서 은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르가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애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아직 죽음을 건너뛰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을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켜요? 다비다의 평생의 선행과 구제가 수없이 많아도 몰라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제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 하나님이 얘들을 좀 구원을 시키고 싶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시키고 싶다고. 근데 안 돼, 아무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욥바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얼마 안 되잖아. 룻다. 룻다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는데 에니아라는 사람 8년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고쳤다고 딱 하니까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딱 느낌이 온 겁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빨리 가라, 두 사람. 베드로 보고 결코 지체하지 말고 오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릴 거야.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과부, 죽음을 무서워해서 곡하고 있는 과부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때가 올 것이니라. 여기 어디 제자들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가 울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성도가 죽으면 다른 성도는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울지 않습니다. 결코. 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갔는데 왜 울어요?
이런 상태가 지금 상황이라는 사실 잘 기억을 하시고 40절 보십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세상에 어떤 기적이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루따에서 일어났던 애니야를 일으키는 거는요. 베드로가 기도 안 해요. 그렇죠? 보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 이미 애니야를 볼 때 베드로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부터 너를 통해 역사할 테니까 너는 그대로 해라. 그런데 루따에 있다가 욥바로 불려갔는데 그건 자기가 예상 못했던 거야. 근데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고 울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살리라는 뜻이에요?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해야 되죠?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까? 건방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무릎 꿇고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신 뜻이 뭡니까?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도 상황을 잘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좌식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집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병풍치고, 지금은 병원에 장례식장에 모시지만 병풍치고 밑에 관 딱 놔요.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입식 문화입니다. 의자 문화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어디에 올려놓은 거냐면 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침대 높이쯤 되는 상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시체를 살리려고 하면 시체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장면은 그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한 위치는 시체 앞이 아니라 다른 쪽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내신 뜻이 이게 맞습니까? 기도하고 여기 응답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가 일으키신다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기 정확하게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지와 무관합니다. 이 사건도. 전에 예수께서 그렇게 살리신 적이 있거든.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9절 41절.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비웃은 거죠.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닮았죠? 베드로가 씻어 다락에 올린 시체, 그 방에서 다비다가 원래 지어줬던 겉옷과 속을 보며 울고 있는 과부들 다 내보냈어요. 여기 모습이 똑같죠.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라는 말은 헬라어에 없어요.
그냥 그 앞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본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 지금 여기 달리다 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됐던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가 소녀야 라는 뜻이에요. 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아까 예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번역된다 그랬어요. 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굼 일어나라. 다비다 아니 달리다는 소녀야. 그러면 여기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굼이 일어나라라는 뜻인가요? 네? 소녀야 일어나라가 달리다 굼인데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그렇게 바꾸면 다비다 굼이라고. 달리다 굼, 다비다 굼.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했던 기적을 그대로 음성적으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리다 굼, 다비다 굼. 예? 예수가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행적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원전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 거기 있어. 그 여기 오면 어떻게 될까? 다비다 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에 비해서. 이렇게 하고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적은 왜 했겠냐 이거야.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왜 이 기적을 행했느냐.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왜 이 기적 했습니까? 욥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특히나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41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살아난 다비다를 손을 이끌고 성도들에게 나갔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만 보였다고 돼 있어요.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보였다고 돼 있어요. 과부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유추하셔야 돼요. 성도들에 속한다면 과부들을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과부들이 다비다가 생전에 그렇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온 것이 너무 인간적으로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그의 죽음 앞에 그렇게 펑펑 운 겁니다. 하나는 참 인간적인데 하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구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아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과부들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아끼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살리는 거예요. 너희들 드러나 봤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다비다가 평생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게 아니다. 너희도 믿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과부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들이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하고 또 은혜 받고 은혜 주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이 과부들과 같은 위치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예배 장소에 같이 와 계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분과 너무 친해졌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각각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각자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손에 의해 짧게 얘기하고 있는 기적이지만 이건 베드로의 능력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베드로가 행한 행적과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소에 살리셨던 어린아이, 또 평소에 살리셨던 38년 된 중풍병자, 안진뱅이, 거기에 사용했던 언어를 통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똑같이 얘기하시면서 룻다와 샤론 평야와 욥바에 있는 과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밝혀지는 생명의 말씀들은 저희를 향하여 각성하라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자기의 생각의 틀과 자기 고집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발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